오늘부터 나의 지구를 부탁해 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늘 설교자로서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일 설교문을 이제 초고를 제가 수요일까지 써야 하거든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이 움직이려면 제가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 원고 초고를 다 마쳐야 합니다. 근데 설교 원고를 쓰는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은 주제를 정하는 시간이에요. 왜 주제를 정하는 게 힘들까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과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제 기준에. 그럼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의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제가 본문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선택은 하게 되거든요. 또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150편 가운데 어떤 시편을 선택을 해서 어떤 주제로 풀어나갈 건지. 그런데 가장 큰 설교자의 갈등은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주제의 설교를 그런 주제를 선택할 때는 마음이 편하죠.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주제를 선택할 때는 이제 그 자체가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의 저 개인의 분별이고 양심이기는 한데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분별할 때 기준은 그런 겁니다.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제 원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설교를 선택을 하는 것이 저의 원칙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잘못 분별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제가 설교 주제 혹은 본문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 우리 수요 치유 예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는 사실 수요 치유 예배에 아주 적합한 주제죠. 땅이 아픈데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충분히 따로 성경 공부를 구성하지 않아도 수요 치유 예배에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로 풀어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분별을 하고 오늘부터 한 5주 내지 6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이 설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에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지금 이 기후 격변을 겪으면서. 이 시리즈의 주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하는가? 왜 교회가 그래야만 하는가?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 설교 시리즈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관계,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두 가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이 주제는 온 인류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는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건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지금 한국교회가 못 살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사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대학교 3학년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의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아빠, 이런 책을 읽으면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인 걸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유명한 분이 쓴 책에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용문만 쭉 봐도 성경을 안 읽는 녀석이, 성경이 대단한 책이에요. 성경이 선택하고 있는 개념들, 단어들, 정말 아빠 이거는 이 세상에 필요한 책이에요. 그 얘기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럴 때 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사실은 선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 교회들이 성경에서 그걸 잘 못 끌어내요. 저에게 있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죠. 자, 우리 기본적인 내용부터 짚어보고 가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 우리는 잘 만들어졌다. 사람도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 우리 그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죠. 계속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요.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증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이 창조 세계에 관해 말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족, 국적 뭐 다 떠나서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것이 로마서의 선포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요? 2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DNA, RNA 복제 과정을 보다가 창조주를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우주로 망원경을 띄워놓고 거기서 131억 년 전에 우주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한 빛을 보면서 창조주를 만나고, 로마서는 이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공된 재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한 성품, 거룩한 본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근데 우리가 이 생태계를 그런 관점으로 대하지를 않죠. 생태계의, 이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본성이, 그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그만큼 놓치고 사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 시편, 구약에서도 뭐 시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편에 푹 빠졌어요, 아주.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창조 세계가 우리의 언어를 넘어서 곧장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우리 눈에 자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만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이 만든 것들이 매우 적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실제 어떤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어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을 넘어서서 창조주가 살아 계시구나 하는 그 경외심을 느껴본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이 하늘과 땅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두 권의 책. 한 권의 책은 성경, 또 한 권의 책은 창조세계. 그러니까 성경과 창조세계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창조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적인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속회,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첫날 설교가 그거였어요.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도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훨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훨씬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인 듯 한 분이 세 분인 듯 구별할 수 없는 존재, 아예 존재의 본질 자체가 공동체적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우리 삶의 여정도 혼자 걸을 수 없다.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첫날 설교였습니다. 근데 자연이 그래요.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 때 우주상수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물리학적인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가 놀랄 만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소수 이하 몇째짜리 막 0.0000까지 다 일치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의, 과학자들의 계산은 그 숫자가 0.000000 몇에서 조금만 달랐어도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다 흩어져 버렸거나 우주가, 아니면 그냥 뭉쳐져 버렸지, 이렇게 분자들이 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생명체가 태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 우주 끝에 존재하는 우주상수나 우리 몸에 존재하는 우주상수나 모두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이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빛을 가지고 130억 년을 날아가도 끝에까지 못 가는 이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우주상수라는 일관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관계적이셔서 다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벌레는 사라졌으면 좋겠어, 멸종했으면 좋겠어. 지금 인류가 그러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먹이사슬이라고 하죠. 생태계가 하도 오밀조밀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해로운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생태계의 톱니바퀴가 아주 잘 움직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존재의 본질이 삼위일체여서, 관계적인 존재여서 이 세상 무생물들부터 아주 미생물, 사람 같은 존재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죠. 이 고리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제가 생화학 공부할 때
가끔 교회론 강의할 때 기독교 무엇에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 한 방울이 나와서 이 피가 굳으려면 얼마나 정교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요. 그 회로도 딱 보면, 어떤 목사님 제가 강의할 때 그 그림 보여드렸더니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과학을 아는 건 잘한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이 굳을 때 일어나는 화학 변화식이요, 엄청 복잡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그런 정교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질 않으면 피가 나도 못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하나가,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설교를 하는 동안 온몸에 수백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아주 촘촘하게 이어져서 이 화학 반응, 생물학적인 화학 반응들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체의 경이로움을 보면 볼수록 창조주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전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한 분이냐면 지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인간의 유전자가요, 여러분, 이렇게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31억 쌍이에요. 약 31억 개의 쌍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 그래요. 이런 게 쭉 있어요. 고리가 31억 개. 이걸 전 세계가 나누어서 10년 동안 그 유전자를 해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를 10년 동안. 그 프로젝트를 이끈 유전학자가 프랜시스 콜린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003년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요. 지금은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다 있는 거죠. 벌써 20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다 해독을 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다 해독해낸 다음에 책을 한 권을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신의 언어예요. 신의 언어. 근데 God이죠. Language of God인데 우리는 God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학자는 31억 쌍의 유전 정보를 해독을 하다가, 이 유전자 지도를 해독하다가, 이 생명의 암호가 작동하는 완벽하고 정교한 질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유전자를 해독해내는 이 프로젝트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신의 언어다. 그 고백을 담아서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세계적인 유전학자가. 그리고 이분은 그 책에서 자신이 무신론자였다가 크리스찬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이 신의 언어를 해독해내는 과정이 자신을 무신론자에서 크리스찬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이 생태계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탐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 탐구의 과정에서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제 영적인 여정이 그랬으니까요. 제가 과학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다가 과학 공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창조주나 이분법 가지고 말도 안 되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창조주는 없어, 아니면 교회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 수준의 과학을 공부하다가 창조주가 살아계시는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구나, 창조주의 본성이 이 창조 세계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이 창조 세계에 관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소유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선언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읽어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희년이 존재했죠. 왜? 땅이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빌려 쓰는 기간이 있어요. 그 빌려 쓰는 기간이 얼마였던 거예요? 50년. 50년 빌려 썼으면, 잘 썼으면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분배를 받아서 다시 땅을 사용하기 시작해라. 또 그 희년이 되면 종들, 노예들도 돌려보내줘라. 자유를 줘라. 왜? 네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이 창조 세계를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묻어둬서 그렇지 자꾸. 구약 시대와 지금은 달라 이러면서 묻어두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불편하거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싶거든요. 내가 그 위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불편하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런 본문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성경에서 끄집어내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위치와 역할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세요? 땅의 흙으로 만드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온 말이에요. 땅,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창조세계의 일부로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거예요. 사람을 따로 한 날을 구별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많은 걸 만드시면서 사람도 만드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재료도 흙이고 동물 만들 날 사람도 만드세요. 어떤 메시지예요?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DNA, 아까 DNA 말씀드렸는데 침팬지의 DNA와 99%가 일치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기분 나빠해요. 우린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인데 무슨 침팬지하고 유전 정보가 99%가 일치하냐고, 그건 과학자들이 다 헛소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만 독특하게 만드신 거라고.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런 거죠.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이 창조세계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 그리고 같은 날 만드셨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인간이 독특한 존재이기 이전에 생태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세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냥 가족과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생기라고 부르는 어떤 생명력이 사라지면 사실은 몇 그램 안 되는 그냥 재로 변하잖아요, 나중에는. 이 자연의 일부여서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만 특별하게 대우하시기 이전에 모든 생태계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시편 36편 6절이에요. 새 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해요. 우리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세요. 왜?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도 창조세계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람도 돌보시지만 짐승도 돌보시고 식물도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요즘에 매일 기도회에서 시편 통독하는데 얼마 전에 시편 104편 함께 읽었죠. 자,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 혹은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돼요.
주님께서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설교 무지하게 들었어요. 우린 특별하다. 사람은 특별하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시편은 안 읽으셨나 봐요. 그때 시편 104편 30절에 주님께서 모든 생명체에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걷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고 성경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냐는 거예요. 특별하기 이전에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꾸 인간의 우월함을 강조하려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경만 읽고 그 설교만 하고요. 하나님이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주님의 영,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경은 안 보이거나 안 읽어주는 거죠, 교인들한테. 이게 우리 교회의 비극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다. 어릴 때부터 설교 무지하게 들었어요.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생태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교회에 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묻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 산업화되면서 전부 그리스도교 국가였잖아요. 먼저 산업화된 국가들이. 이런 성경 해석을 가지고 노예제도도 합법화하고 이 생태계를 다 착취하고 오남용하는데 교회가 힘을 실어줬던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주신 거야.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거죠. 사람이 창조세계의 일부로 만들어졌고, 히브리어 어원을 잘 보면 또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창조세계의 대리자로, 왕권을 대리하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셨다라는 해석을 다 묻어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역사 속에 죄가 너무 많아요. 깨달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반성을 안 해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또 인간은 특별하죠. 시편을 쭉 읽어와서 편하네요. 말씀드리기가 시편 8편. 자, 우리가 창조세계의 일부로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거죠. 사람만큼 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오남용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땅에 속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가 사람은 특별하다, 여기에만 너무 무게중심을 두어서 사람은 창조세계의 일부여서 창조세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외면했던 그런 일을 반복해서도 안 되겠고, 반대로 사람도 그저 다른 피조물과 같은 피조물일 뿐이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감, 그 특권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창조세계의 일부로 만들어졌지만 이 창조세계를 잘 돌보라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 하고, 이 보편성과 특수성, 다른 피조물들과 보편적인 특성도 같지만 이 모든 피조세계를 잘 돌봐야 하는 특수성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까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명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고, 우리 동료 피조물들과 이 지구,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거죠. 자, 석유나 가스, 천연자원을 막 끌어 썼어요,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거 갖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죠.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에너지 자원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신중해지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세상은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돈을 아끼려고 혹은 뭐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원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유전자를 지금 변형시키는 연구를 엄청나게 하죠.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아마존의 밀림을 개발한다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온통 교회 안에 정치 경제 논리밖에 없죠. 슬픈 일이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다 정치 경제 사회 의식만 가지고, 이념 가지고, 이익 가지고 얘기하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념 아니면 이익.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의도적이든 혹은 무관심 때문에 무심해서 그렇든 어떤 생물도 멸종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데 함부로 어떤 종을 멸종시켜서는 안 되죠. 그 책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종 하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심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이익 때문에 지구상에 어떤 지금 어마어마하게 멸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래가 지금 멸종 위기죠. 그런데 일본은 아주 떳떳하게 지금 고래를 보호하는 조약도 탈퇴를 했죠.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종 하나를 멸종시킬 때 창조주의 지문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죠. 그러면.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죠. 이념 아니면 이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도 창조세계 얘기가 나오는데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인류가 이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는 창조세계의 일부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세계를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관리인,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와 우리 창조세계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저는 이 세상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나이브해요 소리를 제가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신념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믿고는 살아야지. 그렇게 설교는 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주 제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솔직히.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창조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제 꿈은 하여튼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으나 죽는 순간까지 저는 그 꿈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정말 교회가 성경을 알면 세상은 바뀐다. 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 믿음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로 사는 제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제가 뭐하러 목사로 살겠어요? 그 꿈마저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